3. 늙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성찰. 삶이란 무엇일까? 삶은 단순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행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동기이다. 하지만 삶이 오래되면 우리는 점점 익숙해지고 편안해진다. 이 상태를 우리는 늙음이라고 부른다. 늙음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평온함, 그리고 삶의 순환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급격한 변화나 극적인 사건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 대신 소소한 일상에서의 안정을 찾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듯 늙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온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휴식을 의미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까지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죽음은 더 이상 고통이나 걱정이 없는 평온한 상태로의 전환이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육체를 떠나 자유롭게 된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단지 존재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다. 사람들은 생과 사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어떤 이들은 삶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능한 한 오래 살고자 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쉽게 포기하려 한다. 그들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 지쳐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면성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생과 사에 대한 각자의 태도는 그들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이들은 흔히 젊음과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그들은 늙고 쭈글쭈글한 모습을 거부하고 청춘의 에너지와 활력을 선호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국 늙고 병들게 마련이다.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노화 과정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늙음은 인생의 한 단계이며 그 안에 담긴 지혜와 경험은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은 열매를 맺는다. 벼이 작은 쌀을 맺으면 그 줄기와의 파리가 누렇게 시들고 볼품없어지며 사과나무도 사과가 연글 무렵이 되면 이파리가 벌레에 먹혀 흉한 모습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손을 낳고 그들이 성장할 때쯤이면 늙고 병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속에서 생명의 순환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늙어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깊이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늙어가면서도 자손을 통해 생명이 이어지고 세상에 남긴 흔적을 통해 자신이 존재했음을 증명한다. 따라서 늙음은 삶의 완성이며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늙음은 단지 몸이 쉬는 과정이며 죽음은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 더 이상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이다.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마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통해 강 저편에 다다르면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가 마을로 걸어 들어간다. 이때 육신은 그저 버리고 가야만 하는 배에 불과하며 영혼은 마을로 들어가는 나그네이다. 이 나그네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계속적인 존재로 남게 된다. 삶의 여정이 끝나고 영원한 휴식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감정을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영혼은 육신을 떠나 마침내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걸어온 길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게 된다. 3. 늙음, 죽음은 서로 연결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현재의 행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이며 이러한 삶이 오래되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늙음이다. 그리고 죽음은 영원한 휴식으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평화를 찾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끝에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평화를 맞이할 것이다. 죽음의 5단계, 삶의 마지막 여정.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깊은 슬픔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죽음을 선고받거나 임박한 죽음을 인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부정입니다. 이건 꿈일 거야, 오진일 거야, 와 같은 생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2단계. 현실을 부정하던 마음이 사라지면 끓어오르는 분노가 뒤따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신은 왜 나를 버리는 거야?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세상과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는 억울함과 무력감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3단계. 분노가 가라앉으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무언가를 얻으려는 타협을 시도합니다.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신에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라, 와 같은 생각으로 희망을 품고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4단계. 타협이 실패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깊은 슬픔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미완성된 꿈, 이루지 못한 소망 등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워하며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입니다. 5단계. 마지막 단계인 수용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온을 찾는 단계입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정리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의 5단계, 그리고 그 너머.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5단계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면 각 단계를 오가거나 특정 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수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도 퀴블러 로스의 5단계 모델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의 30가지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후회들을 미리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 진정한 자신을 숨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대나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고 살아가며 이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2.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음.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기회나 변화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더 큰 기회나 꿈을 잃었다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가지는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에게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아쉬움입니다. 4.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함. 건강은 종종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을 소홀히 한 결과로 나타나는 후회입니다. 5.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음.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나중에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6.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음. 오랜 친구나 중요한 인간 관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등한시하게 되며 나중에 그 소중한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아쉬움입니다. 7. 과거의 오류를 용서하지 않음.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큰 정신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신과 타인의 실수를 용서하고 넘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8.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음.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의견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내면에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관계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자신의 꿈을 쫓지 않음. 어릴 적 꿈이나 목표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나중에 그 꿈을 쫓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생깁니다. 10. 너무 많이 일하고 삶을 즐기지 않음. 일과 경력에만 몰두하다 보면 삶의 다른 즐거움을 놓치기 쉽습니다. 삶의 균형을 잃고 일만 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11.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음.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12. 자신에게 너무 엄격함.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며 작은 실패나 실수에도 자신을 많이 탓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13.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음.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이나 성취를 간과하고 항상 더 큰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14. 더 많이 배우고 탐험하지 않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하다가 뒤늦게 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15. 자신의 행복을 다른 이에게 의존함.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 물질적 성취 등에 의존하며 살다 보면 자신만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늘 불안정하게 느끼게 됩니다. 16. 더 많은 여행을 하지 않음. 삶에서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하지 못하고 더 많은 세상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17. 더 자주 웃지 않음. 일상의 스트레스와 고민에 치여 살다 보면 웃음을 잃기 쉽습니다. 나중에 삶이 너무 진지하고 스트레스만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합니다. 18. 현재를 충분히 즐기지 않음.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삶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19.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않음. 각자의 재능이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탐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20.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함.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판하며 살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부정적인 관계나 인간관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1. 자신을 다른 이와 비교함.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는 자신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결국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잃게 만듭니다. 22.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음. 자녀와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자녀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23. 자신의 감정을 억제함.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면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억제된 감정이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24.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만 취급함.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삶의 경쾌함이나 유머를 잃게 됩니다. 경쾌한 순간들과 웃음이 부족한 삶에 대한 후회입니다. 25.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함.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방해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인간관계의 실패나 적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26. 너무 늦게 도전함. 삶의 뒤늦은 시기에야 도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전에 더 많은 기회나 도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27.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음.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28. 자신의 신념에 따르지 않음. 자신의 가치나 신념을 충분히 존중하고 따르지 않으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29. 소소한 순간들을 간과함. 일상의 작은 순간들, 작은 성취,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간과하며 살아가다 보면 삶의 행복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30. 인생의 끝까지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음.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고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30가지 후회를 통해 현재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를 모색하여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가정하에 아래의 42가지 질문에 자문자답해 보세요. 1. 어린 시절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2. 어린 시절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3.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해온 일 가운데 가장 가슴 두근거렸던 일은 무엇인가요? 4. 인생에서 달성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5.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6. 여기까지의 질문에 대한 답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느끼세요? 왜 그렇게 느끼세요? 7.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할 수 없다고 했던 일을 해낸 경험이 있으세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8. 해냈을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9. 자기를 잊고 몰두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10.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당신을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11. 타인에게 칭찬받은 적이 있는 당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2.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3. 하고 있을 때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요? 14. 만일 시간과 돈이 얼마든지 있다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15.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당신에게 최대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 3명을 말해보세요. 16. 그들의 성격 중 어떤 면을 당신은 가장 존경했나요? 17. 그들의 대단한 영향력은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일까요? 18. 그들의 영향력은 어떤 식으로 당신을 성장시켰나요? 19.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당신이 가장 긍지를 갖고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20. 타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당신의 숨겨진 재능은 무엇인가요? 21.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22.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23. 당신이 하는 일 중에서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는 일은 무엇인가요? 24. 좋아하는 영화 3편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세요? 25. 왜 그 등장 인물이 되고 싶으세요? 26. 지금 자기의 육체적인 활동 수준에 만족하고 계세요? 27.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28. 지금 자기의 정신적인 활동 수준에 만족하고 있으세요? 29.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30. 지금 자기의 사회적인 활동 수준에 만족하고 있으세요? 31.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32. 지금 자기의 직관적인 활동 수준에 만족하고 있으세요? 33.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34.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기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35.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36.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37.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38. 이 세상에 관한 지혜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39. 당신의 기본적인 인생 철학은 무엇인가요? 40. 그 철학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41.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42.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죽음, 그리고 오멸. 송나라 학자 두신중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 인연과 작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를 오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멸제. 재물과 헤어지는 일입니다. 살아서 마련한 재산에 미련을 두고서는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일이 멸제입니다. 둘째, 멸원. 남과 맺은 원한을 없애는 일입니다. 살아서 겪었던 남과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씻어내야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남과의 다툼이 있었다면 그 다툼에서 비롯된 원한을 씻어내는 일이 멸원입니다. 셋째, 멸체. 남에게 진 빚을 갚는 일입니다. 빚이란 꼭 돈을 구워 쓴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도 빚입니다. 살아있을 때 남에게 받았던 도움을 깔끔하게 갚는 일이 멸체입니다. 넷째, 멸정. 정든 사람, 정든 물건과의 작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정들어도 함께 갈 수가 없고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든 사람, 정든 물건과 작별하는 일이 멸정입니다. 다섯째, 멸망.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신념이 멸망입니다.